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떡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신앙은 참 쉽고 단순해집니다. 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마냥 힘들고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또 예수님에게 직접 들으면 신앙은 너무 쉽고 분명해지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매주 듣는 또 신앙의 간증 또 어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로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들어서 신앙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거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묻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어떤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종교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양이 될 수는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을 통하여 얻어진 구원을 믿는 것이죠. 대학 시절 조교를 하면서 학교 내 부패를 보게 됐어요. 부정한 모습들이 학교 안에 있었죠. 그래서 나름 그때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임원으로서 제가 조교였고 한 사람은 과대였는데 함께 이것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지 못해서 학교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바꿔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부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저를 부르더니 학교에서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학교 내 조직은 매우 견고합니다. 세상의 구조, 세상의 조직은 매우 견고하죠. 저는 당시 당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상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힘이 어떤 건지 저는 알게 됐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세상의 모습 안에서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 했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추억이 됐지만 세상의 무서움을 깨달았던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세상을 모르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고생스럽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모르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고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우린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7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실중한 이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정말 맞는가? 라고 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 정말 그런가? 상고하고 읽어보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내기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그러한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뭐 했대요? 성경을 상고했대요.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계속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힘이 약해져요.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1대1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직접 주님과의 만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6장 첫 절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기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게 하는 일이 이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 뭐예요? 기적이죠. 근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다 표적. 이 6장 말씀에도 계속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은 표적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있던 우리들이 눈에 띄어져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쓰세요. 나는 오늘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독창적인 언어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번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세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시는데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난 누구에서 존재하거나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그렇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하고 모세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묻는 거야. 예수님, 당신은 정말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이 들었어요. 이 기적,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당신 자꾸 표적 하시는데 그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부터 뭘 얘기해 주냐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만나의 특징, 우리 출애굽을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 만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만나는 어디에서 내리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둘째는 아침에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낮이 되면 없어져요. 만나의 뜻 아시죠?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 뜻이 만나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 그 만나는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거둬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거둬야 돼요. 세 번째는 그날 먹을 하루치의 양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치가 나는 5인분을 먹을 거야. 그렇게 거두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치만 걷게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 분을 거두래요? 이틀 분을 거두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의 성일이라 안식일이라 일을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만나는 그쳤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먹게 된 양식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통해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신명기의 고백도 있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수고해서 일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일하셔서 얻어진 수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게 누구가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월급쟁이에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월급쟁이면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사를 통해 그 사장을 통해 나에게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월급과 양식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장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이렇게 이걸로 훈련하신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은 내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회사를 다니게 하시고 함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인간의 욕심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쌓아놔 봐야 어떻게 돼요? 하루치 아침에 걷어서 하루치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이 거두면 다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치만 걷게 하신 것은 야 그것만 네 거야. 네가 쌓아둔다고 해서 다 네 게 아니냐. 쌓아놔 봐야 다 썩어져. 이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썩지요.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은 뭐냐면 만나는 안식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만나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 분을 고르는 거예요. 아니, 이틀 분을 모아야 쌓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치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이틀치를 보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서예요. 안식일을. 이해되셨어요? 성경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양식을 축적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아, 나는 좀 안식이 필요해. 여행을 가야겠어. 이게 안식입니까? 아, 나는 좀 안식이 필요해. 그러면서 내가 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한일 열심히 벌어가지고, 요즘은 뭐 그런 파이어족도 있잖아요. 뭐 이런 요즘에 족들이 많아요. 막 파이어족, 뭐 캥거루족, 뭐 하여튼 이게 있는데 파이어족이 뭐냐면 빨리 퇴사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내가 한 45세에 은퇴해. 예?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투자금을 통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45살에 즐기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MZ세대들은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여행 가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안식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것은 안식을 위해서라 얘기하시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분주함, 이것을 좀 내려놓고 너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쌓아둬야 되는 이 어떤 그 양식,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셨냐면 안식을 위해서 확보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자신이라.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나에게 생명을 줄 데가 없는 거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 없어요. 세상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이 있을 돈과 명예와 어떤 건물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싸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으로 받으셔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삶의 유익과 삶의 보상으로 받게 되면은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주님께 계속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계속 주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떡 너한테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왜 달라는 거예요? 항상 달라는 얘기는 이제 먹는 문제로 내가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떡이야 그랬더니 잘 됐네. 그럼 이제 먹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네. 그거 꼭 항상 주십시오. 날마다 주십시오 좀. 나 고생하지 않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배고픔이 없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듯이 너 나를 알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믿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앙이 왜 힘드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나도 그것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에 있을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잠시 잠깐 있는 거 말. 그건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잖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주고 싶어. 생명 말이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생명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주님을 막 이렇게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먹는 거는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 주님을 먹는 거, 믿음으로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살. 이 살 먹어.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으래, 갑자기. 예수님의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먹을 걸 주면은 이거 뭐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 5천 명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게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예수님의 살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살을, 육적인 살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나 없이는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딱 보니까 지금 제자들만 쭈뼛쭈뼛 얘들 지금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도 떠나갈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떡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습니까? 빵을 나누고 우리 성만찬 하듯이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먹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무턱대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도 못해요.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내가 뭘 아는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야, 우리 교회 그냥 한번 나와봐. 좋아. 분위기 좋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이 많아. 목사님 좀 이렇게 말랐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뭐 괜찮게 뭐 설교 나쁘지 않게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괜찮아. 하여튼가 와봐. 이 정도의 어떤 전도의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을 몰라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지만 아직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능력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우리 37절과 3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새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오는 많은 사람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는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세상 것에 목이 마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살 수 있나요? 자, 예수 있으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돈이냐 예수냐라고 했을 때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죠. 여러분들, 기독교는 돈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돈을 선용하라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도 최대한 돈을 많이 모으래요. 그리고 쓸 때 쓰래요. 주님의 일에 아낌없이 쓰래요. 아끼고. 그러나 그 아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돈을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보다 예수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예수님이죠. 예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 조마조마하고 이 갈림길 안에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 예수 섬기는 것보다 막 이런 어떤 우리의 분주함과 이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가 충분하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냐? 돈이 나의 생명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심을 믿느냐? 우리에게 주는 그 고백을 듣고 싶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의 핫한 뉴스거리가 뭡니까? 네,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입니다. 한국인 최초고 123년 만에 첫 아시아 여성 수상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이 여인이 이 작가가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적이 있었대요. 정치적으로 뭔가 많이 한다. 그 내용들이 막 4.3 사건에 대해서, 5.18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고 정치적인 견해에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자신이 주어진 이 작가의 일을 믿음이 아니라 그 소신 있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이런 어떤 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운동 선수든 특별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역사 위에 노벨상이 있는 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거는 이 역사를 바르게 풀어내는 게 필요했던 것이다. 작가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작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봤던 그 4.3 사건과 8.15 사건, 뭐 세상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 지금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조명받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잔치해야 되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말이 기자 한 줄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쟁 중인데 내가 무슨 잔치냐, 무슨 기자회견이냐.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하고 대신 아버지도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한승원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변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시대 가운데 이런 잔치를 하거나 어떤 인터뷰를 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 옳지 않다. 딸의 바람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나온 이유는 그래도 작가로서의 공인으로서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 이번에 이런 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에 칭찬받을 일만한 사건인데 오늘 이거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생명으로 사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강 작가에게는 이 글 쓰는 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작가로서 생명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그 많은 유명 축구 스타들, 축구 선수들, 스타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축구 빼면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얘기해요. 나에게 야구 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나 보네. 어떤 얘기냐면 자신에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였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내가 존재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빼면 시체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빼면 그래도 뭐가 남습니까? 진짜.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예수 빼면 시체입니다. 저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 빼면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커리어 뭐 어떤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자랑할 거 별로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드십시오. 특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매일의 양식으로 드십시오. 예수님 주시는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훈련 받으시고 그 양식 되시는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